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입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전심,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이죠. 여기서 마음이란 이성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우리 한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신들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알고 섬기며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임을 알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소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전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화살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수년 동안 뒤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루는 미친 척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하고 고난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 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8편을 통해서 과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한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죠. 인자하심은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또 조건과 말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불변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하죠. 불변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때는 진심으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지금을 생각하니까 내 억장이 무너지는 힘든 상황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알지만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 말의 절반 이상을 감사로 바꿔보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이 경험한 것 이상 나로 행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은 말도 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기에 시인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염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나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는 상응절입니다. 4절 앞부분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5절 하반절에서는 주를 그러므로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감히 세상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홀로 저 멀리 계실 것 같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인간의 생각에 저 멀리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병든 영혼을 아셨기에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저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심을 압니다. 저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의 고백을 하죠. 그런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한 팔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비록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사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환난의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처럼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우리에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막혀 있기에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사방팔방을 보던 그 눈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우십시오. 모세처럼 그것이 비록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오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나이다. 무슨 의미죠? 한없이 낮아진 내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포기해야 오를 것 같은 그 자리를 살려주셨고 또 그 영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총 645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가사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1820년 뉴욕에서 이 여인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만 눈병이 걸립니다. 마침 마을의 한 의사가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만 그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 고난이 시작된 거죠. 30살이 될 때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답니다. 불평이 그 입술에 끊임없이 흘러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30세가 됐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그 말이 전에는 마음에 가시처럼 느껴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내 죄로 내 눈이 멀었어? 라고 세상을 원망했는데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셨기에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전에도 들었을 법한 그 말이 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십자가로 가까이 너희 죄 흉악하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로득 우리가 익히 알고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8천여 곡이나 되는 찬양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실명케 한 그 돌팔이 의사를 만약 오늘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음에 그녀는 담담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실명케 한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명하여 인생을 절망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명으로 인해 세상 것을 볼 수 없었기에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 대신 마음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방팔병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실 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실 때, 지금 이 시간 제인 크로스비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죄와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이 고통도 아시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셨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이 말을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목적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시인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중간중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또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언어의 절반을 칭찬으로 채워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어의 절반을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목사님, 언어의 절반을 어떻게 감사로 채웁니까? 말도 안 되죠. 라고 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은 사실 50대 50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가 밖에 주룩주룩 내립니다. 한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왜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고 난리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반씩이나 남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밖에 안 남았어?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듣기에 나를 책망한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이 말을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기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50대 50입니다. 내가 작정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정하면 내 언어의 50%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의 이유들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까지, 저 천성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악한 길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도 이루실 수 있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사는 또 다른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